섬김과 어울림의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말씀 읽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우리 아침에 시편 15편의 말씀 묵상해 나가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 성소에 다가갈 수 있는 사람, 다윗의 관점에서는 이런 이 5절까지의 지금 열거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예배자들이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특별하게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거나 내가 세례를 받았다거나 부모님 때로부터 신앙을 대대로 물려받았다거나 난 교회에서 직분이 있는 사람이라거나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즉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친구와 이웃은 모두 가까운 사람의 호칭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과 공의를 베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 다윗에게는 그게 바른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한다는 뜻은 무엇이 자랑스럽고 무엇이 부끄러운가를 분명히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는 결코 자랑스러운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데 그 사람을 신자조차도 별로 멸시, 여기 뭐 멸시, 경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른 존중을 표하지 않습니다. 즉 가치체계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73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3절 말씀부터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했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사람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먹거리로 공격은 그들의 나그리로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인의 잔말을 쏟아부시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을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엎드려서 그들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같이 읽습니다.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악한 자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데 재앙이 닥쳐오지 않고 분명히 불의한 거는 알겠는데 아무개가 다른 사람 눈물 빼먹으며 자기 잘 산다는 얘기는 알겠는데 근데 이게 심판을 당해야 말이죠. 하나님이 벌을 줘야 악이 악으로 되는데 그게 더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도 아주 신세 좋게 죽는다고 하니까 백성들,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마저 그 악인들의 향해 아무리 악인이 저렇게 잘 살아도 저 사람은 결국 부끄럽게 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늘을 향해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나 보다. 하나님도 다 알지 못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즉 존경과 부끄러움의 잣대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번영하더라도 명예롭지 못하고 자랑스럽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복이니까 존경하게 됩니다. 부끄러운데, 부끄러운 삶인데, 그러나 거만하게 그리고 정말 세상을 살 줄 아는 현인인 마냥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게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자기의 어떤 자랑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회에 옳고 그름, 즉 명예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명예 시스템이.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사람이 존중을 받아야 되고 부끄러운 삶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부끄러운 게 존경을 받는단 말이죠. 존경을 받을 만한 삶은 천시됩니다. 아모스서에서 여호와께서 도저히 용서 못할 몇 가지 죄가 있나니 그 중에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의인을 이익을 위해 팔았도다. 의인을. 그러니까 돈 되는 걸로 바꾸는 거죠. 무슨 뭐 정의나 의의가 어디 있습니까? 네? 지금 이 세상에서 돈 한 푼이라도 더 갖고 있는 사람이 정이지. 그렇게 하늘 얘기하고 거룩한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즉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도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멘탈리티 자체가 바른 존경이 없는 것입니다. 뭐가 존경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자들에게 참 이상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싫어하는데 꼭 예배 그 제사를 드리러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참 싫어합니다. 근데 제사는 나와요. 근데 제사는 나오는데 그때의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 너희는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라고 말해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고 힘들고 손해보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거를 지키고 가야 되는데 그게 싫어요. 손해도 나고 그리고 폼도 안 나고. 그런데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즉 부끄러운 삶을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것. 그게 바로 남쪽 유다가 망할 무렵에 존중의 시스템, 명예의 시스템이 망가진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뭐를 존중하고 뭐를 부끄러워해야 되는가의 시스템이 망가져 버릴 때 그거는 종말의 다가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뭐 지진 나고 전쟁의 소식이 있고 황폐화되고 이런 건 역시 징조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며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나타났던 사람들의 그 정신적 현상,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 무렵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적 현상, 하나님이 그 사람이 됐던 도시가 됐던 그 종지부를 찍으실 때의 관점을 관찰해 보면 바로 거룩과 속됨이 혼재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그 아베 정권이 야스쿠니 신사를 이제 참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많이 분노하고 또 뭐 항의도 하고 그러는데, 야스쿠니 신사라는 것에 참배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거기는 전범들, 그것도 뭐 1급 전범이죠. 그 전범들을 기리는 그 신사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참배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주변 국가와 그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던 식민지의 고통은 차지하고라도 그 당시 일본인들의 삶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참담해졌었습니다. 엄청나게 그 고통과 고난을 가지고 왔던 전쟁이네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한단 말이죠. 독일의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독일은 철저하게 그것을 불명예의 역사로 학생들에게 그 홀로코스트라든지 그런 것을 직접 견학하게 하면서
그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역사적 교훈을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본은 교과서도 그렇고 정부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침략한 게 아니라 근대화 시켜줬대요. 뭐 철도도 놔주고. 그러니까 부끄러운 행동이 존중받을 만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오늘 아침 새벽에 기사를 읽는데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단체 집단 성명을 냈어요. 역사적으로 참된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분, 저는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한 사회, 한 국가, 그것이 점점 그의 건강한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말기적 현상이 존중과 부끄러움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 기준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지금 내 영혼과 삶의 가치관이 지금 익스파이어 되는 무렵인가? 이게 지금 배터리가 다 됐는가? 라는 걸 보시려면 내가 지금 뭘 부러워하는가? 내가 지금 뭘 존경하는가? 어떻게 살고 싶다? 뭐는 정말 창피한 거다? 그거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뭐가 명예로운 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존경하고 하나님을 천시하는 자는 천시한다.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바른 기준. 내 안에도 내가 지금 뭐를 명예롭게 생각하는가. 생각이 아니죠. 실제 삶의 선택을 보면 압니다. 뭘 선택하는지 보면. 그게 자기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 하나님의 도성에 머무는 백성은 바로 자기 안에 분명히 올바른 명예에 대한 동경과 그리고 바른 부끄러움의 대상, 이거에 대한 기준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 것을 존경하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실 때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들을 존경하며 하루를 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말은 짧을수록 좋다. 말은 길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몇 마디로 생각을 담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낫다. 뜨거운 마음이 담겨있는 한마디로 충분하다. 마찬가지로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7절고 가르치셨다. 말을 아끼라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침착하게 앉아 생각을 모으고 사귐을 나눌 수 없는 상황이 있다. 기도하고 싶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영성이 깊어갈수록 말의 한계를 인식하고 가능한 한말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 단문 기도란 짧은 문장 혹은 한두 개의 단어로 드리는 기도를 말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 기도에 익숙했다. 그들은 전쟁이나 재앙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성전이여, 성전이여, 성전이여 라고 외쳤다.
이것은 일종의 기도였다. 그들은 이렇게 외치면 성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었다. 이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드린 봉헌 기도에 근거한 믿음이다. 왕상 8장 22절부터 53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하면서 이 말을 주문처럼 외웠다. 전투 상황에서 그보다 긴 기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이 기도를 비판했다. 기도 방법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부패한 삶 때문이었다. 부정하고 탐욕스럽게 살면서 위급할 때 성전이여, 성전이여, 성전이여 라고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주시리라고 믿는 허위적 신앙을 비판하고 책망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부정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라는 사고방식을 비판한 것이지 위급한 순간에 외마디 탄성으로 기도하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 그것이 아주 유익한 기도 방법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책에서 길어내는 영성. 살고 죽고 뿌리고 거두고 병이 들고 고쳐주고 울고 웃고 슬플 때와 춤을 추는 때가 있네. 던져버릴 때와 거두어들 때 품에 안을 때와 멀리할 때 잡고 읽고 지킬 때와 던져버릴 때가 짖을 때와 다시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던져버릴 때와 거두어들일 때 품에 안을 때와 멀리할 때 잡고 읽고 지킬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네.
찬송하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